오늘은 참으로 귀한 날입니다. 새해 첫 주일이며 또 재직 헌신 예배로 드리는 이런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 두 분씩 짝을 한번 지어보시길 바랍니다. 부부가 앉아 계시면 부부는 어차피 짝이니까 다른 분과 짝을 한번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길 바랍니다. 1월달 내로 밥 한 끼 사겠습니다. 1월달 내로 밥 한 끼 사겠습니다. 빈말이 아닙니다. 마산 동부교회는 저희 창원중앙교회보다 1년 선배가 되고 형님이 되는 그런 교회입니다. 저희 교회는 1974년도에 창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6년 동안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노예 때나 혹은 행사 때 동부교회를 가끔 방문했습니다. 우리 형님 교회는 어떤 점이 참 훌륭한가, 뭘 하나 본받을까 유심히 생각하기도 했습니다. 최근 이 동부교회가 정말 잘한 일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 시설도 좋고 여러 가지 다 좋은데 정말 잘하신 일이 뭡니까? 아시죠? 유창근 담임 목사님을 모신 것이 정말 잘하신 것임을 믿으시는 분은 아멘 합시다. 지금 한 사람이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오늘 아멘도 크게 하시고 복창도 크게 하시는 분이 금년 한 해 동안 큰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제가 유창근 목사님을 여러 번 배웠습니다. 근데 목사님을 뵙고 나서 목사님이 지금까지 오시면서 하신 정말 잘하신 일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 한 가지 뭔지 아십니까? 사모님을 잘 만나신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우리가 재직 헌신 예배로 이렇게 모였습니다. 작년에도 드렸습니다. 왜 또 합니까? 또 우리 교회도 1년에 헌신 예배를 몇 번 합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헌신이 잘 안 되기 때문에, 헌신이 어렵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 정말 헌신하시고 또 한 가지라도 실천하시고 변화를 받으시는 이런 열매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것은 은혜요, 변화되는 것은 열매입니다. 그냥 듣고 아멘하고 뭐 그렇기도 하겠다 또 넘어가면 무슨 일이 납니까? 아무 일도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라도 마음에 받아들이시고 또 한 가지라도 만나시고 그리고 결단하시고 삶의 변화가 있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전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 사도가 기록한 편지입니다. AD 63년 이후에 기록되었다고 합니다. AD 64년 7월 19일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잊지 못할 날이며 때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네로 황제가 로마시에 불을 지르고 그리고 그 수많은 집들이 타고 사람들이 불에 타 죽는 것을 보면서 술잔을 돌리고 연회를 하고 춤을 추었다고 하는 이런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돌려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을 전부 잡아들여서 사자굴에 집어 던졌습니다. 이 네로 황제의 박해로부터 시작하여 10명의 10대 황제 박해 시대가 250년간 계속되어졌고 예수 믿는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서 사자굴에 던져지고 장작불 위에 올라가 한 줌의 연기로 사라져갔습니다. 이 무섭고 처참한 핍박과 박해의 역사가 바로 있기 직전에 이 베드로 편지를 써서 베드로전서를 써서 그 성도들의 믿음을 격려하고 믿음을 북돋우고 그들을 위로하기 위하여 쓴 편지가 바로 이 베드로서입니다. 모든 것이 불안한 이 시대에 오늘 베드로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지는 이 귀한 말씀 한마디를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한마디 말씀을 만납시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재직되신 분들이 한 가지라도 적용하여서 여러분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헌신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6마디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기도 생활로 헌신하겠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고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종말의 때, 재림의 때를 말합니다. 우리가 이상적인 교회를 말할 때마다 초대교회를 얘기합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그렇게 생동감이 있고 어떻게 그렇게 목숨 걸고 예수를 믿고 그렇게 순교의 자리로 씩씩하게 나갈 수 있었습니까? 종말론적인 신앙이 분명했고 재림신앙에 대한 고백이 분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만나기만 하면 어떻게 인사했습니까? 따라합시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리스도께서 곧 다시 오십니다. 마라나타 외치면서 그들은 종말론적인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재림신앙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헌신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왜 종말의 시대에 먼저 기도 생활을 강조할까요? 그것은 마지막 시대가 되어지면 처음 가졌던 믿음의 열심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열정을 잃어버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단 사이비가 생겨서 교회를 위협하게 됩니다. 오늘날도 신천지가 교회를 위협합니다. 동성애가 교회를 삼키려고 늘름거리고 있습니다. 무슬림이 교회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 차려서 기도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들은 세상을 사랑하고 세속화되어 가고 교회도 점차 세상을 닮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정신 차려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 시대는 고난이 다가옵니다. 야고보 사도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을 통하여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는가? 그는 기도할 것이요. 사랑하신 우리 여러분, 자녀를 키우고 있습니까? 군대를 보내야 됩니까? 외국에 나가 있습니까? 수험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자녀를 위하여 부모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입니까? 정신 차려 기도하는 일입니다. 사명자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하여, 재직이 재직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기 위하여 제일 먼저 강조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정신 차려 기도해야 될 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영적으로 볼 때 언제 가장 예쁘게 보였습니까? 항존직 투표하기 전 한 주간 1년 내 새벽기도 안 보이던 분들이 그때 다 나와가지고 하나님 한 표 주이소. 어떻게든지 김 집사 마음을 움직여서 이 간절한 마음을 보게 하시고 한 종직 뽑아주세요. 정말 눈물 겹도록 기도하시던 모습 제가 늘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임직하고 나면 다 이뤘답니까? 사랑하신 우리 여러분, 여기에 이제 우리 항존직, 우리 재직들 다 모여 있습니다. 오늘 시간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 생활로 헌신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씀이 기도에 대한 주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 알고 있어요. 뭐 얘기할 거 없어요. 그냥 여러분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약속했던 약속 다 던져버리고 물러서 있는 분들이 여기도 한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까? 그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한 적극적인 명령을 주셨고 응답에 대한 확실한 약속을 수없이 반복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고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말씀했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입니다. 이런 약속들이 성경에 수없이 많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만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고 마태복음 7장 7절에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런 약속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 근심하십니까?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정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응답하셔서 그 뜻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6장 37절로 38절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인수를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게 하되 절기때 양머리같이 많게 하여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하여 이삭을 통하여 야곱을 통하여 수없이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늘의 별들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저 절기 때 양머리같이 많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럴지라도 그걸 그냥 이루어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믿고 기도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은 결제를 내리시고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에 대한 네 가지 원리가 뭡니까? 하나님이 뜻을 세우시는 것이고 성도들의 기도를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올려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결제를 내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마산 동부교회를 위하여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시고 축복의 약속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 가정을 위하여, 여러분을 위하여, 여러분의 미래를 위하여, 여러분의 자식들을 위하여 수많은 계획과 꿈과 축복의 약속을 갖고 있을지라도 그냥 이루어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 이루어 주신다고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올려드릴 때 비로소 하나님이 결제를 내리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제가 겪었던 일을 잠깐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1994년 6월 마지막 주일 저희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바로 그 2달 전에 저희 교회는 담임 목사님이 우리 성도 절반을 끌고 이렇게 개척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개척 자금을 대주고 모양새 좋게 절반으로 딱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90명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교회가 되어졌습니다. 하여튼 젊은 사람들, 목사님을 정말 잘 따르던 사람들, 충성된 사람들, 찬양대 36명 중에 24명, 지휘자, 반주자, 청년들, 교사들 싹 다 나갔습니다. 제가 볼 때는 약간 설렁한 이런 분위기가 되어졌습니다. 그래 7월 8일 지나는데 새벽 기도에 딱 7명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해 너무 더웠습니다. 아주 기진맥진했습니다. 이 교회를 나도 담임이 처음인데 이 90명 아이들까지 다 합해서 90명인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목회를 하는지 앞이 캄캄했습니다. 9월달이 시작될 바로 그때에 8월 29일부터 9월 11일까지 14일 동안 특별 새벽기도를 한번 해야 되겠다. 그래서 8월달 동안에는 몇 주간 구호를 외치면서 준비를 시켰습니다. 자, 구호 한번 해봅시다. 새벽을 깨웁시다. 그래가 때도 안 하겠어요. 새벽을 깨웁시다. 정신 차립시다. 가나안을 향하여 홍해를 가릅시다. 그래서 제1차 홍해작전 특별 새벽기도를 실시했습니다. 매일 3명씩 교회를 아니 7명씩 교회를 나오는데 목표를 70명으로 잡았습니다. 70명이라는 건 아이들 노인들 환자 놔두고는 100%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70명 모이기로 했습니다. 첫날 70명이 모였습니다. 전부 깜짝 다 놀랐습니다. 아니 집사님이 새벽에 나오세요? 전부 다 놀랐습니다. 그리고 구역별로 새벽마다 다 깨워서 전부 차로 모시고 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2주간 동안을 그렇게 기도하는 동안에 성도들이 모두 꿈꾸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6주간 동안 특별 총력 전도 대행진을 실시했습니다. 매일같이 나와서 2명씩 짝을 지어가지고 전도를 나가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매일같이 전도가 되어졌습니다. 그 매주 이렇게 등록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하여서 교회가 참에서 깨어나기 시작했고 우리 교회는 홍해를 건너서 새로운 가나안을 향하여 출발해 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교회가 이제 놀랍게 변화되기를 시작했습니다. 자, 바로 그 해에 한 12월 한 20일쯤 되었을 때에 하여튼 85세쯤 되는 이런 할머니, 또 권사님이 계셨는데 완전히 허리가 기역자로 굽었던 이런 조그마한 할머니였습니다. 근데 교회에 나와서 밤에 기도를 하셔요. 뭐 난로도 없고 이불도 없고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밤을 새우면서 기도를 하셨어요. 바로 옆이 사택인데 너무 죄송하고 미안해서 잠을 못 잘 정도였어요. 그래서 몇 주간 얼마 후에 그분을 만나서 물어보았어요. 권사님, 무슨 기도로 그렇게 많이 할 게 있어서 밤을 새워 기도하십니까? 이 추운 음동설 안에.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싱긋이 웃으면서, 목사님, 다 목사님을 위해서 하지요. 그 말에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너무 찔림을 받았어요. 물론 교회 안 나오는 그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겠죠. 그래도 그분의 목표는 바로 이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신학교 나왔어요. 설교할 줄 알아요. 말씀 전할 줄 알아요. 목회할 줄 알아요. 근데 그것 때문에 목회하는 줄 알았어요. 아니었어요. 그 권사님의 말로 그렇게 기도하시는 그 권사님의 헌신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목회를 할 수 있구나 하는 걸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때 씨를 뿌렸던 그 권사님은 곧 돌아가셨지만은 안 믿던 그 아들이 제가 은퇴할 즈음에 이제 교회를 나와가지고 지금 아주 좋은 집사가 되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 생활로 헌신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새벽 기도가 열리게 됩니다. 목사님께 물어봤더니 은퇴하신 분들까지 470명의 재직이라 그래요. 470명이 새롭게 결단하기만 하면 이 교회는 새로워질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두 번째, 따라합시다. 뜨겁게 사랑합시다. 8절을 보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란 말은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개역성경에는 열심으로, 그것은 원문의 뜻은 이 육상 선수가 결승점을 향해서 뛰어드는 그 자세를 말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결승점을 향해서 뛰어드는 그 스케이팅 선수들이 어떤 자세로 뛰어드는지 여러분 보셨죠? 바로 그런 필사적인 자세로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사랑은 감정적인 게 아닙니다. 무슨 매력적이라서 무슨 라인이 좋아서 사랑한다는 말 아닙니다. 따라합시다. 사랑은 의지의 결단이다.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결심하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럼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 실패하십니까? 교회도 실패할 수 있고 가정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사랑에 성공하십니까? 교회도 성공할 수 있고 가정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전체 말씀이 무슨 내용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 말씀해 보면 한 율법 학자가 주님께 다가왔습니다. 예수 선생이요, 율법 가운데 무슨 계명이 가장 큰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 구약 전체 말씀입니다. 신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의 내용이 뭡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로 35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절대적인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린 사랑입니다.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심장을 터뜨려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을 때 우리는 진짜 제자가 되는 것이고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자입니다. 예수 사랑 힘입어 사랑할 수 있을 때 진실로 참 그리스도인, 참 재직이 된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사랑의 방법에 대하여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째 방법이 무엇입니까? 따라합시다. 덮어가며 사랑합시다. 덮어가며 사랑합시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기 시작하면 상대방은 굴욕감을 느끼고 죄책감을 느끼고 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변명하기 시작하고 이유를 달기 시작하고 피해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관계가 회복되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상대방을 덮어주려고 작정하면, 용서하기로 작정하면 상대방은 마음의 문을 열게 되어집니다. 관계가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이 덮어준다고 하니까 생각나는 사건이 있잖아요. 창세기 9장에 보면 노아가 술을 먹었습니다. 술 먹고 나니까 열불이 나서 옷을 다 벗어 제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누워 잠들었습니다. 그것을 그 아들 함이 가서 보고 밖에 나가서 동네 소문을 다 냈습니다. 그러자 셈과 야벳이 옷을 뒤로 들고 살금살금 들어가 보지도 아니하고 덮어드렸습니다. 나중에 아버지가 그것을 알고 함을 저주하여서 너는 형제의 종의 종들이 될지어다. 그리고 셈과 야벳을 축복하여 장대하게 했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여러분, 사랑의 시작은 용서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시작은 덮어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덮어줄 수 있습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과 같은 큰 은혜를 입은 자임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100데나리온 이웃을 우리는 덮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은 마음에 모욕감을 느끼고 상처를 받고 억울함을 당하고 손해를 받는데 용서가 됩니까? 잘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용서하기 힘들어서 어려워하고 있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신념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뭐 하나 정말로 상처를 입으면 이 잘 해결이 안 됩니다. 같이 교회를 있으면서도 그 마음에 이 뜸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여러분, 뜨거운 예수 사랑을 만나면 그거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신 우리 여러분, 예수 사랑을 정말로 만나시고 정말로 이 용서할 수 있는, 덮을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내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했습니다. 용서하기 힘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내 마음도 편하고 상대방도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조이스 마이어라고 하는 이런 유명한 전도자 얘기를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불행한 가정에서 자라난 여인입니다. 12살 되었을 때에 알코올 중독자 자기 아버지에게서부터 성폭행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주에 한 번씩 그 어머니가 집을 비우고 물건하러 가는데 그날만 되면 얘는 죽는 날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만약에 입을 열기만 하면 넌 칼로 찔러 죽인다고 하니까 입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의 인기가 완전히 파산되어졌습니다.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서 그가 원하는 소원 한 가지는 어떻게든지 빨리 저 아버지가 죽는 것, 아버지가 빨리 죽어 없어지는 것, 그것이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12살, 13살, 14살, 15, 16, 17, 18 될 때까지 약 7년 가까이 그는 매주 그 아버지에게 폭행을 당하고 인격이 다 부서지고 심령이 다 파괴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18살 되었을 때 집을 뛰쳐나가서 그는 자유의 몸이 되어졌습니다. 세상을 방황하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전도자를 만났어요. 예수 만났습니다. 십자가 보혈을 만났습니다. 죄사함 받고 상처가 치료함을 받고 위로를 받고 예수 안에서 다시 태어났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대로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죄사함의 확신을 느끼고 상처의 치료의 확신을 느끼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딸이 된 것을 확신하게 되어졌습니다. 그것을 간증하여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사람이 변화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날 좀 보라고. 나도 예수 믿고 변화되었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변화시키기 원합니다. 가는 곳곳마다 그는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고 온 미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세계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런 위대한 전도자가 되어졌습니다. 뜨거운 예수 사랑에 감전되어져서 그 누구라도 다 용서하고 덮여가면서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랑의 방법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대접하며 사랑합시다.
아까 짝지었던 분 다시 한번 짝을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짝지었던 분 손 잡으세요. 짝 지어보세요. 우리 언제 만날까요? 지금 여러분이 짝지은 대로 이제 만나면 두 분만 만나는 게 아니고 부부 같이 만나니까 네 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만나면 놀라운 역사가 드디어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가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는 성도들의 집을 방문하면 대문을 잘 열어주었다고 합니다. 설교자가 방문합니다. 고아가 방문합니다. 과부가 방문합니다. 나그네가 방문합니다. 전도자가 방문합니다. 특별히 순회 전도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 믿는다고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아서 집을 버리고 갈 곳도 없이 정처 없이 떠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어느 마을에 들어가면 또 예수 믿는 사람 만나가지고 거기서 기거하면서 숙식을 제공받으면서 거기서 얻어먹고 또다시 다른 곳으로 떠나는 이런 순회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환영하고 기쁘게 받아들이고 다음 또 갈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는 이런 것이 초대교회의 좋은 미덕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1절로 2절은 말합니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라. 이로써 부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누가 그렇게 천사를 대접한 이가 있어요? 아브라함입니다. 다윗을 대접했더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는 하나님의 천사였어요. 오늘날도 이 천사가 우리를 방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천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장로님의 모습으로, 권사님의 모습으로, 집사님의 모습으로, 새 가족의 모습으로, 안 믿는 이웃의 모습으로, 혹은 노숙자의 모습으로, 혹은 그린의 모습으로 우리 앞에 다가올는지 모릅니다. 그는 바로 우리 여러분의 믿음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보낸 하나님의 천사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교회는 셀이라 부르고 또 여기는 또 목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장의 식구들을 천사처럼 맞이하고 천사처럼 대접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나는 온 교회 모든 성도를 다 사랑한다. 말은 좋지만 그렇게 사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는 우리 5천만 우리 백성들을 다 사랑한다. 그 말은 좋지만 그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목장 가족은 바로 우리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보내주신 하나님의 천사입니다. 천사처럼 대접하고 천사처럼 돌보고 천사처럼 대우하시면 우리 여러분 정말 천사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조지 볼트라고 하는 저 보스턴의 작은 여관에 일을 돌보는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아주 날이 비가 몹시 치는 그런 밤이었는데 이제 문 닫으려고 하는 밤중입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고 노인 부부가 들어왔습니다. 비를 홀딱 맞고 있었습니다. 혹시 방 하나 있어요? 마침 그 도시에 큰 행사가 있어서 집마다 지금 방이 꽉 차고 어디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아이고, 비를 다 맞으셨네요. 어서 들어오세요. 방은 없지만은 제 방을 비워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이가 자기 방을 비워드리고 그 노인 부부를 모셨어요. 젖은 옷을 다 말리게 하고 친절하게 잠 모셔주고 그리고 아침 식사도 따뜻하게 해서 그렇게 보내드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명함을 한 장 주고 그냥 떠났습니다. 한번 연락하면 한번 찾아오라고. 근데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 아무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냥 잊어버렸습니다. 근데 3년이 되었을 때 정말 연락이 온 겁니다. 뉴욕으로 한번 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뉴욕으로 그걸 가지고 찾아갔습니다. 갔더니 윌리엄 월도프라고 하는 분인데,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이라고 엄청난 호텔이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젊은이 손을 딱 잡더니 내가 3년 전에 당신을 처음 보았을 때에 당신은 큰 호텔을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되는 사람인 것을 내가 그때 보았어. 내가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 집을 당신을 위하여 지었어. 그러면서 이 젊은이를 위하여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을 지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분명 나그네를 대접했지만 그는 천사를 대접한 것이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계속하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이들이 있느니라.
제가 이제 대구에서 교육 전도사를 마치고 신대원을 졸업하면서 바로 안동으로, 안동교회에 전임 전도사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11월 마지막 주를 마치고 이제 올라가는데, 저 안동은 대구보다도 적어도 한 5도 정도가 더 춥습니다. 엄청 춥습니다. 그때는 무슨 이런 포장이사 이런 거 없었어요. 밤새도록 짐을 묶어서 그 다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제 짐을 싣고 비포장도로 안동까지 한 3시간을 올라가는데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영하 15도 되는 그날 짐을 2층 슬라브 집에 다 올리고 보니까 그야말로 완전 지쳐서 기진맥진하게 되어졌습니다. 서러웠습니다. 너무 추웠습니다. 정말 이 아무도 없고 낯설고 물선 땅에 어떻게 살겠는가 싶어요. 목표란 게 뭐 보이지 않았어요. 그냥 막 울고 싶었어요. 너무 외롭고 슬펐어요. 바로 그때 현관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나가보니까 한 55세쯤 되는 이런 어떤 젊은 여성도님이 무슨 일에 작은 보따리를 하나 들고 왔어요. 사모님, 이 냄비 물 부어가지고 올리면 국 되니까 국 끓여 드세요 하고 그냥 가버렸어요. 보니까 정말 국이 딱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소금까지 딱 넣어놨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올려서 이제 국을 한 냄비 끓였어요. 그리고 그 저녁을 먹는데 그 국이 너무 뜨거워서 울었습니다. 울면서 그 국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와 그 타임, 그 사랑이 너무 고마워서 울었습니다. 잊을 수 없습니다. 지금도 35년 전의 일이지만은 그분의 그 사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은퇴할 바로 그 즈음에 포항제일교회에 철야기도를 인도하러 갔는데 그 권사님을 거기서 만났어요. 이 남편 돌아가시고 이제는 홀로 있기 못해서 이제 포항으로 딸네 집에 와서 살면서 포항제일교회를 나와 있었어요. 그때 온 성도들 앞에 그 권사님을 소개할 수 있어서 퍽 행복하고 감사했습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여러분, 대접해 가면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분 짝지은 사람, 그거 빈말로 한 게 아닙니다. 확실하게 하십시오. 그러면 이 교회는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받은 은사로 헌신하겠습니다. 교회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은사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다 모아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아이고 목사님, 난 아무 은사가 없어요. 아무 은사가 없어요. 뭐 그래도 찾아보십시오. 오늘 말씀해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랬습니다. 틀림없이 당신은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아무 은사가 없어도 또 도와줄 수 있어요. 서로 돕는 은사. 여러분, 도와주기만 해도 교회 일은 50점 따는 겁니다. 이런 예배 때 옆에 와 그냥 계셔 주십시오. 곁에만 와 주셔도 되는 겁니다. 새벽 기도 때 내일부터 전부 100% 다 나오십시오. 곁에 있어 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내 곁에 있어 줘. 얼마나 호소합니까? 좀 곁에 있어 달라고. 여러분, 전도 나갈 때 곁에 있어 주세요. 식당 봉사, 청소 봉사 곁에 좀 있어 주세요. 원래배 때 좀 있어 주세요. 있어 주기만 하면 50점은 따고 들어가는 겁니다. 아이고, 나는 이제 은퇴했어요. 나이 70 넘었어요. 70 넘어도 다 자기 은사를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제가 그 이동원 목사님 교회에 무슨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갔다가 참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수요일은 문화의 밤이라 그래가지고 각 부서별로 나와가지고 이런 뭘 발표를 하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그 순서 가운데 70세 이상 난 11여전도의 회원들이 큰복 춤을 추는 그런 순서였습니다. 큰복을 둘러매고 나와가지고 70세 이상 난 이런 할머니들이 이 넓은 강대상을 좌우로 뛰어다니면서 그날 그 가죽 북을 찢으려고 아주 작정을 했어요. 얼마나 그냥 놀랍게 찬양하고 춤을 추면서 그 죄 없는 북을 두드려대는지 정말로 충격을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달란트를 갈고 닦으면 얼마든지 은사를 발휘할 수 있게 됩니다. 포항으로 내려가셨던 그 권사님은 83세까지 찬양대를 하고 계셨어요. 그 실버 찬양대가 있어가지고
누구나 다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땅에 묻어두고 있다가 주님 앞에 나와서 결산받으려고 생각지 마십시오. 은사를 한번 개발해 보십시오. 그 은사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우리 목자들에게 숙제를 하나 내겠습니다. 자, 우리 목장의 회원들이 얼마 되는 거 물어봤더니 뭐 한 10명도 되고 뭐 이렇게 된대요. 그러면 한 10명 정도 된다고 합시다. 그럼 목자 되신 분은 이제 이번 주간에 그 목장원들의 은사를 잘 조사해가지고 잘 봐서 전부 다 부장을 하나씩 주는 겁니다. 그 목장 안에서 일하는 부장입니다. 예를 들면 전도 부장, 새가족 부장, 양육 부장, 예배 부장, 뭐 동원 부장, 출석 부장, 무슨 뭐 음악 부장, 등산 부장, 뭐 이런 부장을 다 하나씩 주는 겁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1학년도 1일 반장, 완장만 하나 차면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차렷 경례 잘하고 그냥 벌써 지도자로 크게 됩니다. 근데 우리 은사들을 땅속에 묻어놓고 지금 무슨 결산을 받으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각 목장에서 일할 수 있는 목장의 부장을 하나씩 주면 이분들은 정말로 그동안 묶어두었던 이 은사가 살아나기 시작해가지고 교회의 역량이 7배, 8배로 막 늘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죽었던 사람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목자 되신 분들은 전부 이 목장원들에게 부장을 하나씩 주는 겁니다. 그리하여 은사를 살리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따라합시다. 선한 청지기로 헌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며 그랬습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라고 하는 말은 악한 청지기가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청지기가 누굽니까?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악한 청지기입니다. 아나니아 삽비라 같은 사람이 악한 청지기입니다. 악한 청지기가 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주인은 아니지만은 주인의 소유를 맡아 관리하는 책임 있는 관리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다 청지기적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에 대하여 하나님께로부터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입니다. 생명과 건강과 물질과 시간과 재능과 달란트와 소질과 가정과 자녀와 학문과 모든 것을 다 맡아서 관리하는 청지기들입니다. 그러므로 청지기는 4가지 수칙을 가지게 됩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주인의 소유를 인정하라. 장부는 내가 가지고 있고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지만은 그 안에 있는 소유는 주인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따라합시다. 주인의 사용권을 인정하라. 그 사용권은 주인에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랬습니다. 주인이 쓰시는 겁니다. 우리가 주인 노릇하는 건 아닙니다. 주인이 쓰겠다면 우리는 내놓아 쓰게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모두가 다 비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럴 때 장로님들이나 혹은 성도들에게 혹은 목사님들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주어집니다. 올해는 뭘 전도 행사를 크게 한번 해봐야 되겠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좋은 아이디어가 마음에 찜해지면 이것을 이제 밖으로 내놓습니다. 빌립보 2장 13절에 기록한 말씀대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틀림없이 종들의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고 꿈을 주시는 겁니다. 그 뭔가 이렇게 하나 내놓으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 내놓으면, 목사님 돈 있습니까? 그만 이 한마디에 그만 날개가 팍 꺾입니다. 목사님 날개 꺾는 거 간단해요. 목사님 돈 있습니까? 목사님 무슨 돈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쓰신다고 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기도하고 방법을 도모하고 성도들의 사랑과 은혜를 모으고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세 번째 수칙이 무엇입니까? 주인의 감사권을 인정하라. 주인은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연말 되면 우리가 장부 감사를 하게 되죠. 이와 같이 주인은 우리를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인의 회수권을 인정하라. 주인이 언제든지 회수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나쁜 청지기가 되지 말고 선한 청지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선한 청지기입니까? 성경을 보니까 바나바 같은 사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자신의 재산을 사도들 팔 앞에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 힘든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 주어서 이렇게 유무상통하는 교회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한 사람 잘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완전히 변화시켜 놓고 말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에바브로 디도 같은 사람, 바울을 섬기기 위하여 감옥에 가서 섬기다가 풍토병에 걸려서 죽을 형편이 되었지만 죽기에 이르도 자기의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사람이 에바브로 디도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같은 사람, 바울과 함께 업을 같이 하면서 함께 복음을 전했던 사람, 자기의 목이라도 바울을 위하여 내어주었던 사람입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같은 사람, 눈이라도 빼어서 바울에게 주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선한 청지기로 주님 앞에 드리기를 결심하십시오. 악한 청지기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모두가 다 청지기로 헌신하는 시간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선한 청지기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따라합시다. 득스러운 말로 헌신하겠습니다. 오늘 11절에 보니까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교회 봉사를 크게 말하면 두 가지입니다. 말로 하는 봉사, 몸으로 하는 봉사입니다. 말로 하는 봉사는 목사의 설교, 교사의 가르침, 전도자의 전도, 전부 말로 하는 봉사입니다. 공적 모임에서 발언하는 것, 사회하는 것, 목자 되신 분이 가르치는 것, 교사가 가르치는 것, 전부 말로 하는 봉사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성도가 서로 말하는 것, 말로 하는 봉사를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 말씀같이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정중하게, 신중하게, 겸손하게, 공손하게, 의롭게, 그렇게 말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누가 가장 훌륭한 일꾼이 됩니까?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 말을 뜻스럽게 하는 사람, 말을 곱게 하는 사람, 공손하게 하는 사람이 가장 훌륭한 일꾼이 되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가장 위험한 일꾼입니까?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 험하게 하는 사람, 폭력적인 폭언을 하는 사람, 그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이 가장 위험한 사람입니다. 마음대로 막 말해놓고는 아니 나는 뒤끝이 없는 사람이야, 난 할 말은 하는 사람이야, 그래도 난 뒤끝이 없어. 자기는 오물을 쏟듯이 다 쏟아붓지만은, 그리고 나면 스트레스 해소되지만은 그것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본인은 뒤끝이 없고 시원하지만은 받은 사람은 가슴에 비수를 받아서 칼로 피를 흘리면서 고통하다가 이 교회를 떠나가는 겁니다. 말이 소중합니다. 말이 중요합니다. 우리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이 말입니다. 우리가 입에 담지 않아야 될 말들이 있습니다. 폭력적인 말, 폭언하는 것, 참소하는 말, 거짓말, 사기치는 말, 이간질시키는 말, 불평하고 비난하는 말, 비판하는 말, 험담하는 말, 뒷소리하는 것, 이런 말들은 우리 성도들이 입에 담지 않아야 될 말씀입니다. 입에 담아야 될 말은 딱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칭찬하는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득이 되는 말, 선한 말. 에베소서 4장 29절의 말씀대로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득스러운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작은 인쇄물을 만들어가지고 사랑의 천국방언 해가지고 등록하는 그날 딱 나눠주고 가르치고 집에 가서 딱 붙여놓고 날마다 실천하라고 그래 하는 게 있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다 제 탓입니다. 용서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요 8개에다가 하나 더 보태가지고 수고하셨습니다. 교회에서는 그 이런 말들을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할 수 있는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보니까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주시는 힘으로 봉사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리 하미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 주신 힘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요즘 성도들 가운데는 너무 자기를 나타내고 내가 너무 하는 경우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봉사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나 중심으로, 내 이름을 위하여, 내 명예를 위하여, 내 영광을 위하여, 내 얼굴을 위하여 내가 이렇게 봉사하는 때가 있지 않는가 씁쓸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이래야 됩니다. 제가 뭐 한 게 있습니까? 다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이 하신 것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도 보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모든 사도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 바울은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저의 후배 가운데 한 사람이 결혼 청첩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보니까 10월 31일 목요일입니다. 아니, 왜 특별히 10월 31일 목요일이고 공휴일도 아닌데, 그랬더니 아이고 선배님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좀 찾아보세요. 그래요. 찾아보았습니다. 그런 적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래, 이게 어떻게 됐는데 그 말이 성경 공부하는 동안에 필이 왔어요. 그래서 10월 31일 10장 31절 그걸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31일 결혼했어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고등고시하고 변호사 됐어요. 그리고 이명박 때에 차관까지 됐다고 하는 얘기 들었어요.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제가 자세히 잘 몰라요. 그러나 그는 결혼 기념일 잊어버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생을 살겠다고 결혼하던 그 청년, 그 참 멋있다고 생각했어요. 우리 여러분의 자녀들 아직 결혼 안 했으면 올해 10월 31일 날짜 정해드립니다. 10월 31일 정해놓고 기도하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어떨런지요. 오늘 우리는 6가지를 생각했습니다. 이 가운데 단 하나라도 가슴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깨닫는 것은 없네요. 열매는 결과입니다. 변화는 열매입니다. 우리 여러분께서 반드시 삶에 적용하여서 열매가 있는 모든 재직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시는